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올해부터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할까라고 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른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목사인 제 설교에 저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어렵다. 저 아이들이 저희가 하는 설교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냐? 아이에 맞게 단어 쓰고 표정을 해주고 해야 듣지. 이렇게 어른과 설교해버리면 저 아이가 듣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람이요, 이 습관이 다 들면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저 아이들이 1시간, 2시간도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메모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간에 이렇게 단절된 시대 아닙니까? 이 아이를 만날 길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학생들을 알 길이 없어요. 저 아이들이 어른들의 칭찬도 듣고 또 꾸지람을 듣고 성장해야 되는데 서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남남이에요. 한 교회에 있지만 남남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모든 성도가 가족처럼 우리 어른들이 저 아이를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저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저 아이들은 교회 가서 어른들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좋고 재미있고 따뜻하고 이런 걸 느끼는 교회가 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저 아이들에게는 저 아이들의 언어가 필요하고 표현 방식이 필요하지 어른 방식은 안 통해라고 하는 이 기성세대 고정관념이 어쩌면 그 일을 막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자면 자게 놔두세요. 그리고 잘 들으면 잘 듣게 놔두시고 편하게 놔두세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저 아이들 저렇게 하지만 다 알아듣고요. 다 깨닫고 있어요. 고정관념, 우리 어른의 관념으로 우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아이들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어른이 부담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 설교 좀 잘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추석 잘 보내시고 계세요? 많이 먹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그랬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추석만 되면 평상시에 못 먹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쩌는가 모르겠어. 늘 먹는 걸 먹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들에게도 추석하면 참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을 거예요. 올해 귀성 인파가 4천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거의 5분의 4가 움직인다고 봐도 고향으로 가든 해외로 나가든 간에 움직이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저도 전주에서 인천을 왕래했었거든요. 인천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5시간 걸렸어요. 추석 그날 오후에 내려왔는데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2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5시간 걸려서 왔으니까 대단히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귀성이란 말을 아시죠? 귀성. 돌아갈 귀자에 살필이 성자, 깨달을 성자거든요. 돌아가서 살핀다. 돌아가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살펴드리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성장했던 고향, 나의 선조들께서 살아왔던 고향, 나의 근본이 시작된 곳, 그게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어른을 살펴보고 조상들의 은혜를 기려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여기 태어났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을 귀성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향하면 참 마음이 포근해져요. 고향하면. 그리고 마음이 참 그리움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성장할 때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기억 속에는 그 모든 것이 추억이고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그리고 부모님께서 참 우리를 키우기 위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네 라는 등등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고향하면 늘 그런 그림이 생각나는데 그 정주영 시인의 향수란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비록 내가 살던 고향은 아니지만 그냥 고향의 그 향취에 깊이 빠질 수 있어서 참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그 노래 시 하나하나 생각하면 마음이 참 가라앉아 참 좋아요. 고향은 참 그래서 좋은 곳이구나. 어떤 사람이요 중국에서 이렇게 골프채를 파는 이런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갔답니다. 필리핀에 가서는 더 사업을 크게 했대요. 리조트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리조트로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 투숙객들을 맞이하고 이런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필리핀은 치안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늘 신경 쓰고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고향 산천가에 올라가서 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래.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많이 벌고 나름 성공했다고 얘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옳으냐 라고 생각하다가 10년만 다 접고 내가 여기서 살리라.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회복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든 간에 약간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산골짜기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기왕이면 사는 동안에 남에게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마음 편하게 선한 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게 복이 않는 게 있는가 싶어서 13년째 원래 10년만 살려고 했었는데 13년째 살고 있으면서 재배한 것을 거두어서 그걸로 된장을 만들고 각종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무료 나눔으로 나눠주면서 너무 행복해한다는 그 프로그램 봤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추석을 맞이해서 귀성을 하고 귀향하는데 이 즈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반드시 우리 모두가요 귀향을 해야 돼요. 우리의 고향으로 다 가야 돼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내가 원래 왔던 고향, 하나님께서 계신 고향으로 다 가야 돼요. 우리가 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사실은 그 고향을 늘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고 귀에만 되는 대로 귀성해서 고향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육신의 고향은 그리워하면서 거기를 가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정작 영원히 살아야 할 고향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기를 나그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외국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외국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그네처럼 사는 존재이고 외국인처럼 사는 존재예요. 명절만 되면요 도시 한복판 나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도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갈 곳이 없어. 그 짧은 시간 동안 고향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간 보내기 위해서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이렇게 길거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참 짠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또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을까. 한국 사람 다 고향을 갔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모두 언젠가 다 가야 돼요. 근데 그 고향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향을 향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한참 클 때니까, 학생들 한참 클 때니까 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할 나이도 아니고. 근데 저희들이 클 때는요, 수련회에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임사 체험이라고. 프로그램 하나 중에 이제 유언을 쓰는 거예요. 유언. 내가 죽는다고 하면 어떤 유언 할 것이냐. 유언을 쓰게 하고 관을 갖다 놓고 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사가지고 함께 애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에다 넣어놓고 관뚜껑을 딱 닫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관뚜껑을 딱 닫을 때에 그 관 속에 누워서 어둠이 탁 밀려왔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그리고 못을 박아요. 관을 박듯이 박아요. 물론 가짜예요. 근데 그 잠깐 동안에 죽음이란 것을 학생 시절에 10대 중반에 죽음이란 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라는 것을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 미국의 조경학 전문인 제프리 통 박사가요, 10년 동안 임사 체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연구해 봤어요.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가짜로, 가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 그래요. 유체 이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경험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 모두가요, 남은 생에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 본향으로 갈 거예요. 고향으로.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갈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의환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성공해서 고향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가 아니겠 싶어요. 우리가 다 천국 갈 것인데 천국 갈 때에 영적으로 과연 금의환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말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11장에 거명되고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이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잘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축복이지요. 인생 과정 속에 믿음을 떠날 수 있을 만한 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도 믿음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약속을 다 주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약속은 있었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동서남북이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다 줄게라고 약속했어요. 세 가지 약속.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약속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이 말이에요.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의 응답 받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이삭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자기 아내와 자기가 묻힐 땅만 소유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그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냐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즉,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늘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인 것을 증언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삶 자체에서 그는 나그네임을, 외국인임을 증명하고 산 거예요. 본문의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약속은 있었습니다.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전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늘 그것을 소망을 하면서 멀리서 보고 또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늘 고대하면서 오늘 그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부르실 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며 훗날에 그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맛보지 못했지만,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을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약속을 우리가 모두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비록 지금의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낙심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은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속에 실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후대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것이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었지만 늘 마음속에 환영의 마음 가지고 고대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나그네인 것처럼, 오늘 내가 타향살이를 사는 외국인처럼 그렇게 삶으로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향을 향하여 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복되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 분명하구나. 약속은 분명히 있다.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내 대에 이루실 것이고 내 후대에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내가 오늘부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향, 어떻게 하면 좋은 그 고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읍시다.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따라. 아무리 많은 유혹이 와도 혹여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얻은 게 거의 없어요. 약속은 거의 못 받았어요. 기껏해야 이삭, 그리고 헤브론 땅, 자기가 묻힐 땅 정도의 크기의 땅. 근데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고향 갈 때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귀향을 꿈꾸고 귀향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요. 나그네처럼.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리라. 주일학교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리라. 나그네가 뭔지 알아요? 나그네 모르겠어요? 나그네는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옮겨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여기 살다가 일로 옮기고 살다가 또 옮기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의 삶은 아주 단촐하다는 거예요. 많은 짐은 도리어 나그네의 길을 가기에 힘들게 해요. 나는 오늘 인생을 살아가요. 정말 나는 저 고향인 본향인 저 천국을 나는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가 할 때에 진짜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오늘의 삶을 우리가 단촐하게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평화롭게 살아요. 양보하고 살아요. 왜? 여기 살 거 아니니까. 나 곧 갈 거니까 굳이 사는 동안에 싸울 필요 있겠어? 양보하지 뭐. 양보하지 뭐. 이런 마음이 사는 거예요. 그 매임이 없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 각자에게 물어봐요.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온통 정신을 다 두고 그저 이 땅의 삶만을 꿈꾸고 살고 있는지. 그러면요,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힘들어서. 그것이 도리어 내 발목을 잡아요. 얼마큼 무서우냐면요, 그 습관은 생명까지 포기해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천사가 롯과 더불어 가족에게 말하기를 당장 이 성을 떠나세요. 떠나시되 절대로 뒤를 보지 마십시오. 돌아보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뒤를 안 보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요, 뒤를 바라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바라봤어요? 그의 관심은 온통 재산이었거든요. 거기 두고 온 내 모든 좋은 것들, 귀금속들, 이것이 눈에 밟혀가지고 못 도망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죽습니다라고 했건만 그는 결국 돌아봐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나그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땅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온통 관심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뭘까 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진정한 복은 무슨 복일까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겠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쳐버리는 믿음의 복이에요. 거부가 되어가지고 막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 성경은요. 우리 자꾸 오해를 해요. 아브라함 복하면 그 복이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바쳐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바치기로 작정을 해서 정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 최소한 그는 거부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이게 복이라고요. 아멘 합시다. 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야 그거 내게 바쳐. 네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내게 바쳐. 예 하고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거부가 아니라. 왜? 최소한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추석을 보내면서 또 고향을 늘 그리워하고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가야 할 저 본향을 향하여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좋은 계획 세우십시오. 그리고 잘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주께서 명하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귀향을 꿈꾸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들, 아까 말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사람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 육신의 고향이 아닌 갈대 우르가 아니라 그 고향 말고 더 나은 본향, 즉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늘 꿈꾸고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고 살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늘 꿈꾸고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게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답니다. 최소한 이 신앙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할 때에 난 저들이 내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워, 내 딸인 게 자랑스러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산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나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정말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냐 할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그지없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헷 족속 땅에 살면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땅을 이제 사서 아내를 매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쪽 사람에게 땅을 좀 팔아라 했더니 그 지역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이 땅 가지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땅 가지세요. 관계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헷족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을 하고 그에게 그 땅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마음을 얻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도 그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했을 때에 블레셋 땅의 왕이 와가 하는 말이 이삭아 너와 나와 함께 죄악을 맺자. 왜 그랬냐면 이삭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웠냐면 이삭이 그냥 번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막 번성하는 거예요. 무섭게 커가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의 왕이 와서 우리 함께 서로 해박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한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야곱아 어디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요구해라. 다 해주마. 절대 떠나지 말아라 하고 할 정도로 라반이 야곱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거든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귀향, 고향을 꿈꾸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맞이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쉬고 있는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약속 다 받았어요. 그렇죠? 아직은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 믿고 잘 살아가시되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인생을 끝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대가 아니면 후대에도 반드시 그 복이 임할 것이니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귀향을 잘 준비해서 영적인 금이 환영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